안녕하세요. 당신의 하루를 함께 여는 마음의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너무 착하게 살고 있지는 않을까? 혹시 내 선함이 내 복을 줄이고 있는 건 아닐까? 누군가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고 한 번 도와준 인연에 끝없이 마음을 쓰며 나보다 남을 먼저 챙기고 있는 당신. 혹시 지금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진 않나요? 그 따뜻한 마음이 귀하고 아름답지만 때로는 그 따뜻함이 나를 가장 깊이 상처내는 칼날이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나친 호의는 집착을 낳고 집착은 결국 복을 흘려보낸다. 오늘은 그 말씀을 따라 실제 제자와 부처님이 나눈 대화 속 장면을 천천히 따라가 보려 합니다. 복이 떠나는 6가지 이유, 그리고 그 복을 지키는 단단한 마음의 경계에 대해 부처님의 지혜로 함께 알아가 봅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전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의 아침과 동행해 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부처님의 말씀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햇살 가득한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푸르른 나무들 사이로 바람이 조용히 지나가고 연한 새소리가 숲을 깨우던 시간,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숲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고요한 침묵 속 걷는 걸음 하나하나가 수행이었고 기도였고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부처님께 다가와 염려 가득한 눈빛으로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사람들에게 잘해주려 늘 애씁니다. 작은 부탁도 거절하지 못하고 제 마음을 다해 돕곤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이 저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단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조용히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이 어질다는 건 귀한 일이다. 그런데 그 어짐이 분별 없이 흘러넘치면 그 마음이 너의 복을 흘려보내게 된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저는 무엇을 놓치고 있었던 걸까요? 어떤 행동이 제 복을 떠나게 만든 것인가요? 부처님께서는 나무 아래 자리를 잡고 앉으셨습니다. 제자들도 조용히 그 주위에 둘러앉자 부처님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복이 떠나는 이유는 여럿 있지만 그 중에서도 너희가 꼭 알아두어야 할 6가지가 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야기를 해주마. 첫째, 내가 거절하지 못하는 착한 사람일 때 복은 조용히 등을 돌린다. 착함은 귀한 덕이다. 그러나 그것이 분별 없이 흐르면 밭을 망치는 넘친 물처럼 도움이 아니라 해가 된다. 누군가 너의 선함을 이용하려 할 때 너는 그것을 알아차리고 멈출 줄 알아야 한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처음엔 제 선의에 고마워했지만 이제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한 번 도와주면 2번을 원하고 2번 하면 3번을 요구합니다. 부처님은 작고 반질반질한 돌멩이 하나를 집어드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 위에 올려 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을 손에 쥐고 있다고 생각해 보아라. 처음엔 가볍다. 하지만 계속 쥐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팔이 아프고 결국은 놓아야겠지요. 그렇다. 호의도 마찬가지다. 계속 주기만 하면 그 무게는 점점 커지고 결국 너 자신을 해치는 짐이 된다. 잠시 숲의 침묵이 흐릅니다. 새 한 마리가 나뭇가지 위에서 조용히 울고 바람이 잎 사이를 스치듯 부처님의 목소리가 다시 이어집니다. 너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은 네가 싫다고 말할 때 그 마음을 존중할 줄 안다. 오히려 네가 거절할 수 있을 때 인연은 더 건강해진다. 거절, 저는 그게 어렵습니다. 싫다는 말이 왠지 상처 주는 말 같아서요. 그 용기,
바로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너의 복을 지키는 시작이다. 착하다는 건 무작정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자신을 해치지 않고도 남을 도울 수 있는 지혜. 그것이 진짜 선함이다. 그 말은 숲속의 바람처럼 제자의 마음속에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그동안 착함이 곧 미덕이라 믿어왔던 제자는 자신의 헛헛함을 처음으로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늘 착하다는 말만 들으면 괜히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그 선함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때로는 단호해져야 한다는 것을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시며 다시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좋다. 이제 두 번째 이유를 말해주마. 이 또한 많은 이들이 모르고 저지르는 일이지. 부처님께서 다시 숲길을 걸으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둘째,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먼저 챙길 때 복은 등을 돌린다. 그 말을 들은 제자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무언가 깊이 찔린 듯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늘 남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심지어 제 밥그릇은 비워도 괜찮다고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게 옳은 삶이라 믿었거든요. 부처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마음은 진실되고 귀하다. 하지만 그렇게 자신을 돌보지 않고 남만을 위하다 보면 너 자신은 비어버리게 된다. 복이 머물 공간조차 없어지는 것이다. 부처님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연못가 바위 위에 앉으셨습니다. 그 곁에 앉은 제자는 자신이 늘 외면해온 지친 마음을 그제야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남을 위해 복을 짓고자 했지. 하지만 너 자신에게도 복을 지어야 한다. 너의 마음이 고갈되면 남에게 줄 것도 나눌 것도 사라진다. 내 안이 비어 있으면 복도 머물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다. 제자의 눈에 조용한 물빛이 어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지침조차 죄책감으로 여겼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오릅니다. 너를 먼저 채워야 한다. 그래야 온전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 너 자신에게 따뜻해야 그 따뜻함이 남에게도 전해진다. 제자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아끼는 것이 이기적인 일이라고만 생각했었네요. 부처님은 자비로운 미소를 머금고 제자의 등을 가볍게 토닥이셨습니다. 진짜 이기심은 너를 소진한 채 남에게 매달리는 것이다. 복은 네가 지혜롭게 너 자신을 돌볼 때 머문다. 바람이 조용히 숲을 감싸고 연못 위로 나뭇잎 하나가 살포시 내려앉습니다. 그 순간 제자는 지금껏 참고 견디는 게 미덕이라 믿어온 자신의 삶을 처음으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요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셋째, 내가 줄 때마다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 베풀고 있다면 그 또한 복이 떠나는 징조이다. 그 말을 듣자 제자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익숙한 얼굴 하나가 마음속에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제자가 아무리 정성껏 도와줘도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당연하다는 듯 다음 부탁을 던지곤 했습니다. 부처님,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그저 제 역할이라고 제가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너의 복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보지 못한다. 그리하여 그 복은 그 사람에게도 머무르지 못하고 너에게도 되돌아오지 않게 된다. 부처님은 이어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복은 물과 같다. 담아둘 그릇이 있어야 머물 수 있다. 그러나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은 그 복을 담을 그릇조차 가지지 못한 사람이다. 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오히려 미움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이셨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 곁에서는 너의 빛이 점점 바래지고 너의 마음도 메말라간다. 그래서 그런 인연은 복이 너를 떠나는 세 번째 이유가 되는 것이다. 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이 외면해온 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아무리 베풀어도 복도 정성도 어느 것도 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부처님께서는 연못 너머 먼 나무를 바라보시며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넷째, 도와줘도 바뀌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 시간과 마음을 쓰고 있다면 그것 또한 복이 새어나가는 일이다. 제자는 조금 당황한 듯 물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변화는 느릴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인내하며 기다려주는 것도 자비가 아닐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물론이다. 그러나 진짜 자비란 변화할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내미는 손이다. 스스로 바뀌려는 마음이 전혀 없는 이에게 너의 시간을 끝없이 쏟는다면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너를 지치게 하는 헛된 집착이 된다.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마음에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도 수없이 도와주었지만 매번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결국엔 저를 탓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도움이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나쁘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은 그 말까지 헤아리신 듯 자비로운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맞다. 바뀌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 베풀다 보면 너는 점점 지치고 괴로워진다. 그 괴로움은 곧 너의 복을 갉아먹게 되는 것이다. 자비는 어리석음이 아니다. 진짜 자비는 언젠가 피어날 씨앗이 있는 땅에 물을 주는 것이다. 그 말에 제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은 자비라고 믿었지만 사실은 자신을 학대하는 반복에 머물렀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과는 인연을 끊어야 하나요? 부처님은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인연을 끊으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너의 복을 지키기 위해 거리를 두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 도와주되 그 사람의 선택까지 대신하려 해선 안 된다. 그것이 너의 선함을 지키는 길이다. 제자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묵직하게 눌려있던 죄책감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걸음을 옮기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섯째, 너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곁에 머무르면 너의 복은 천천히 사라진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제자는 무거운 한숨과 함께 말을 꺼냈습니다. 맞습니다, 부처님. 어떤 사람은 제가 뭔가를 해주면 고맙다는 말 하나 없이 마치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그것을 안 해주면 도리어 미움받고 무시당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인연은 너의 정성과 시간을 존재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인연이다. 복이란 정성과 진심이 깃든 곳에 머무는 법. 그런데 그 진심이 무시되고 이용당하며 의무처럼 여겨질 때 복은 머물 자리를 잃고 떠나게 된다. 부처님은 다시 부드럽게 덧붙이셨습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 곁에서는 너의 빛이 점점 흐려지고 너의 마음은 메말라간다. 제자의 눈빛이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더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그 인연의 무게를 스스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연은 복이 너를 떠나는 다섯 번째 이유가 되는 것이다. 잠시 숲속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무게는 지혜가 내려앉는 고요함이었습니다. 부처님,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선함이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경계도 필요하다는 것을요.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비의 시작이다. 조용한 숲, 바람 한 줄기가 연못 위를 지나며 나뭇잎 하나를 흔듭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목소리는 고요하지만 그 안에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늘 남보다 뒤에 두는 삶을 살고 있다면 너의 복은 결코 오래 머물 수 없다. 제자는 놀란 듯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항상 겸손히 미덕이라고 배워왔습니다.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 선한 삶의 자세인 줄 알았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겸손과 자기 부정은 다르다. 겸손은 자신을 정확히 아는 것이지만 자기 부정은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는 어리석음이다. 부처님의 눈빛이 더욱 깊어집니다. 너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세상도 너를 존중하지 않는다. 복이란 스스로를 아낄 줄 아는 마음이 깃든 곳에 자리를 잡는다. 제자의 입술이 떨립니다. 그동안 늘 남을 먼저 챙기느라 자신을 외면했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듭니다. 너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다. 그것은 내 삶의 중심을 지키는 일이며 복이 깃들 자리를 마련하는 지혜이다. 제자는 마음 깊은 곳에서 무너져 내리는 무언가를 느낍니다. 그동안 자신의 착함을 자랑으로 여겼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메말라 있었음을 처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부처님, 복이 떠난다는 건 남의 탓이 아니라 제 안의 경계가 무너졌기 때문이었군요. 부처님은 고요한 미소를 머금고 마지막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래, 잘 보았다. 복은 내가 지혜롭게 너 자신을 아낄 때 머문다. 무조건적인 희생은 미덕이 아니라 너를 잃는 길이다. 바람이 살랑이며 부처님의 법의자락을 스치고 조용한 숲속에는 지혜의 여운이 가득 남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복이 떠나는 6가지 이유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착함, 자신을 희생하면서 남을 먼저 챙기는 마음,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 베푸는 습관, 변하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 기대는 애씀, 내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인연,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삶. 이 6가지는 우리 모두가 선함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르기 쉬운 착각이며 그 속에서 복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우리를 떠나갑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착하다는 것이 그저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님을. 진짜 선함은 스스로를 지키는 경계 안에서만 피어나는 것임을. 그리고 그 선함 위에 복은 머무른다는 것을요. 혹시 이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마음을 갉아먹던 인연이 떠오르셨나요? 그 인연이 정말 복을 더해주는 인연인지 아니면 조용히 복을 흘려보내는 존재는 아닌지 조용히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답을 당신의 복을 지키는 선택으로 연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아침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이 지혜가 당신의 하루를 지키는 마음의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늘 좋은 말씀으로 당신 곁에 조용히 함께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공유로 이 복의 흐름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자비로운 하루 되십시오. 당신의 복이 오늘도 조용히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